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모두 42대에 걸친 이 족보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왕의 계보처럼 지금 여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그 왕은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불의한 왕이라서 빠지고 다윗 왕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여기 전부 왕 이름이죠. 우리가 뭐 태정태세 문단세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러다가 강대국 바벨로니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11절부터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어쩌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가 날 때가 되면 나기 전에 얼마 전에는 또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계보예요. 왕국이 생기기 전에는 족장 시대라고 하죠. 요즘 한국사로 말하면 뭐 부족 국가 시대, 뭐 시족 시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처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칠 때는 이렇게 족장 시대라고 부르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 오늘은 이제 2절 중에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대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걸 가지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해서 핵심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을 때 낳은 아들 87세인가에 낳은 아들이죠.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 새로운 세계의 족보에서 빠지고 오히려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이 계보에 들어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새로운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 힘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죠. 우리 인생을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삭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죠. 그리고 그 이삭이 다시 아내를 리브가를 맞이해서 일평생을 오손도손 살다가 아들을 둘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다시 에서는 이 족보에서 탈락하죠. 그리고 야곱이 이 그리스도의 세계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족보를 보면 참 신기한 것이 그 나라를 이제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상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듯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어진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세계를 그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그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장자, 물리적인 장손을 따라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하나님 나라 고유의 법칙을 따라서 이 장자권이 상속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쓰여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어졌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이스마엘은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제외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랍 진영의 조상이 되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능력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은혜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뭐 이바지한 것, 이런 것으로는 전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알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내게 값없이 주신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산다. 이거예요. 성경의 이 기본 정신은 항상 이렇게 두 자식을 비교해요. 장자와 그렇지 않은 아들, 이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나중에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했는데, 사실은 야곱의 형이 있죠, 에서라고. 이 두 사람은 쌍둥이에요. 거의 뭐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다 하더라. 근데 이 동생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당기다가 할 수 없이 두 번째로 나왔대. 그런 정도로 이제 집요하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탈취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 하면 탈취자 이렇게 번역해요. 항상 남에게서 무엇을 빼앗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찾는, 우리 인생을 대표하죠. 우리도 사실 이렇거든요. 성정이 어떻든지 간에 노골적으로 막 탈취하려고 하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 목이님도 있고, 전혀 탈취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 우리 현정이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 우리 본성 안에 보면 다 이 야곱 같은 본성이 작으나 크나 다 들어있죠. 근데 반대로 에서는 뭐 불구스름하다 이런 뜻을 가졌대요. 털이 붉다 뭐 이런 사람이, 점잖은 사람 이래요. 그래서 이 둘이 태어났잖아. 야곱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탈취하려고, 형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물리적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대. 그래서 막 발 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바둥거리다가 결국 두 번째로 태어났대. 자, 태어나고 나니까 또 막 그죠? 후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으려고 형이 사냥 간 사이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으로 위장하죠.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봉사되어 있으니까, 장님이니까 자기 팔에다가 동물 털을 이렇게 감는 거라. 원래 형이 털이 많다고 하잖아요, 에서가. 그래서 지 팔에다가, 지 손에다가 이렇게 동물 털을 막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저한테 모든 축복을 물려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네가 애써냐 하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못 보니까 손으로 만져보는 거야. 그 야곱의 손을 만져보니까 막 털이 부숭부숭하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장자에게 줄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옛날에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아, 사실은, 그죠? 이삭이 진짜 못 봐서 그렇게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내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내 꼬라지나 내 속 마음이나 이런 걸 목사님이 모르고 나를 그렇게 축복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사실은 아버지 마음이 모른 척 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애들 거짓말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많잖아요. 그거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애 반 죽여야지 뭐. 이런 것처럼 어쩌면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 알지만, 그러나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어쩌면 모른 척하고 축복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점잖게 가만히 있다고 내게 오는 나라가 아니고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장자권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이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정치는요, 항상 두 아들을 비교해. 하나님의 두 아들. 그게 뭔가 하면 첫째 아들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둘째 아들이 사람이에요.
천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비유적이고 이래서 이제 일반 신자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기는 어렵고, 천사의 기원에 관한 이제 성경 텍스트가 구약 성경에 가면 에스겔서라는 성경도 있고 뭐 좀 있긴 한데 일반 사람들 읽으면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피조물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고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아주 좋은 재료를 지었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방불한 재료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영으로 지었다 이런 뜻이죠. 형체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구태여 하나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된 거라. 이게 스스로 높아지게 된 거예요. 이걸 한자로 자고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교만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그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하여튼 그 천사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그룹마다 그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존재들을 천사장이라고 불러. 세 천사장이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 이 루시퍼 그룹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탈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영적 존재니까 영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게 되면 그건 사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 안 들으면 사탄인 거라. 말 잘 들으면 천사죠. 우리도 그런 경험 좀 하죠.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다가 관계가 나쁘면 원수잖아, 원수. 이거랑 비슷해요.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가.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던 자기 생명을 주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 천사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창조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사람의 창조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성경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창조의 최종적 목표는 뭔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천사와 사람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져. 우리가 옳고 그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공간 이동의 자유도 없죠. 수명의 제한도 있죠. 내 원대로 안 되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죠. 차에 받치거나 물에 빠지면 죽죠. 뭐 이런 수많은 제한을 가진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 제한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지었어요? 하고 항변할 만하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예수의 제자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대. 그러다가 좀 있으면 이제 더 영광스럽게 이 둘째 아들이 드러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능력 없는 것이 항상 열등감이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근원적으로 능력 없음이 항상 그죠? 내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이제 부럽고 이렇죠. 그래서 항상 능력 있는 존재를 부러워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진 것을 원망하게 되고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없고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와서 예수 시대 와서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 보니까 천사보다 인생이 훨씬 복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능력보다 인격이 훨씬 복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천사를 상징하는 것은 능력이고 인생을 사람을 상징하는 것은 인격밖에 없어요. 인생이 능력이 있어봐야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천하에 없는 능력을 가졌어도 천사처럼 영원하지 않잖아요. 수명에 제한이 있고. 나중에 보면 능력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위치에 있는 이걸 인격이라고 하죠. 사람의 위치 이걸 보고 인격이라고 해요. 사람 인자 자리 격자 사람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만족이 된 예수를 보니까 사람의 위치를 지키면 인생이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은근슬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 자,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조금 보여줘요. 오늘 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조금 보여줘요. 에서는 훨씬 점잖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점잖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문제 많고 남의 거 뺏고 막 지밖에 모르고 이러면 다 비난하고 욕먹고 이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족보는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써. 왜 그런가 하면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성질이 더럽고 탈취자지만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 성경에서 절대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장자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장자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생명과 속성을 유전받을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장자죠, 장자. 물론 요즘은 이제 뭐 법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형제들이 뭐 균분하잖아요.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데 이 당시 성경에 쓰이는 당시는 그게 아니고 장자 몰빵 제도인 거라.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장자들이 뭐 제사도 드리고 가문을 통솔하고 이러니까 장자한테 다 주다가 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아주 고대 사회니까 장자가 모든 축복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어쨌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몰빵 받은 거죠. 에서는 반대로 이게 관심이 없어.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비록 성질이 더럽지만 절대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장차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에 좋은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근데 저는 누굴 제일 좋아해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 원리가 이래. 세상에 뭐 돈 많고 이쁜 여자도 얼마나 많겠어. 애 공부 잘하는 엄마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아도 소용이 없어. 우리하고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묘같이 성질이 더럽더라도 강의에 관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니까 관계가 된 거라. 다른 거 없어요. 성묘가 뭐 이뻐가 됐겠어요? 강의를 좋아해서 선생님하고 계속 쫓아다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영원히 함께 사는 이웃이 된 거죠. 우리 목사님 늘 하더라고. 세상에 좋은 사람 많잖아요. 점잖고 막 학식 있고 덕망 있고. 문제는 교회를 아는데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자, 하나님이 이렇다는 뜻이에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생을 필요로 하는 거라. 그래야 그 인생을 변화시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줄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예서는 관심이 없고 야곱은 절대적 갈망을 가졌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날 때부터 막 형 뒷다리 잡고 나왔다는 거 보니까 기질이 그런가 봐. 기질로 보면 정말 참 골 때리는 기질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기질 때문에 야곱이 많은 고생을 하잖아.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라는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거든. 이삭의 와이프. 야곱을 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야곱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도 있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야곱은 그렇게 될 거라 아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제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오만 짓을 다 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아버지한테 먹이고 아까 말한 대로 털을 입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다 받았어요. 나중에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새끼 사기쳐가지고 형에게 갈 모든 축복, 지한테 올 모든 축복을 동생이 뺏어갔어. 그래서 막 열받아가지고 잡아 죽인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할 수 없이 이제 가출하는 거야. 도망.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도망해가지고 완전 정처 없는 길들을 가져요. 그러면서 성경 창세기가 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로 써요. 도망가가지고 일어나는 일들. 도망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결국은 엄마가 너무 이제 이 아들을 아끼니까 외삼촌한테 보내는 거야. 외삼촌 집에 가거라 하면서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또 야곱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외삼촌의 딸들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이뻐.
그래가지고 요걸 꼬시려고 지금 마누라로 삼으려고 외삼촌한테 설득을 하니까 외삼촌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둘째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딱. 외삼촌이 보통 수가 아니거든요. 그 야곱 순전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하잖아 7년 동안. 그래 드디어 7년이 됐어. 이제 신방이 차려졌어. 야곱이 좋아하는 둘째 딸이 신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저거 지가 좋아하는 첫째 딸을 지금 주면 도망갈 것 같은 거라.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어 일을 할 이 종이 필요한데 좋아하는 둘째 딸을 주면 바로 챙겨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외삼촌이 술을 부려가지고 야곱이 안 좋아하는 맏딸부터 밤중에 신방에 집어넣는 거라. 그 자고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언니야 언니. 그 야곱이 속상해가지고 또 외삼촌 찾아가 막 따지잖아.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외삼촌이 꾀를 부려가 미안하다 하면서 7년만 더 일해라. 그러면 저거 둘째 줄게. 그러니까 7년을 더 일한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14년을 새가 빠지게 일하고 진짜 그 라헬이라고 야곱이 가장 지가 쟁취하고 싶은 여자를 아내로 맞죠. 근데 이 일들 때문에 야곱이 정말 개고생하는 거라. 나중에 이 두 여자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임신 못하고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이 애기를 못 가지는 거라. 근데 언니는 임신을 덤성덤성하네. 그 언니한테서 아기가 나니까 둘째 이 와이프가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 몸종을 야곱한테 남편한테 바쳐가지고 몸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는 거라.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또 몸종 줘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막 이러다. 본초와 본초의 몸종으로부터 6명. 본초가 이제 첫째죠. 그리고 야곱이 좋아하던 라헬과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또 6명인가? 뭐 하여튼 새가 빠지게 많이 나가 12명을 낳잖아. 그놈의 12명 때문 있잖아요. 야곱 진짜 개고생한다니까. 바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처럼 자식이 12명 되니까 오만 사고 다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야곱 죽을 뻔하고 막 생쇼를 하고. 거기다 또 그 외삼촌하고 살면서 외삼촌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또 장꾀를 부려가지고 외삼촌 내기를 하는 거라. 뭐 양이나 이런 애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이가 나면 저를 주시고 그냥 하얀 게 나면 외삼촌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된 거라. 그 외삼촌이 조탁하면서 거의 하얀 거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탁했는데 야곱이 또 뭐 시냇가에 가서 이상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양들한테 먹이니까 전부 얼룩이가 나오는 거라. 이래가지고 외삼촌의 양 이런 걸 다 지 차지로 만들고 막 하여튼 보통 놈이 아니라. 야곱을 보면 전부 꼭 우리 인생 같죠. 저보고도 다 야곱 같아요. 똑같이 이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있거든.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했어.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천사보다 더 낫게 하려고 창조했대. 그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축복을 받는 거라, 행복하게 사는 거라. 근데 능력을 가진 천사가 부러워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의 진단이에요. 선악과를 왜 먹는가 하면 옳고 그름에 관해서 잘 알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줄 알고. 이게 다 천사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 천사를 부러워하는 바람에 우리가 인생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마음대로 되려고 이 말이에요. 저 오늘 지난달에 우리 애들하고 저 수업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보면 애벌레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비 돼. 근데 애벌레들이 막 서로를 짓밟고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 그죠? 구름 위에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나비가 되면 날라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은 뭐 수업하면서 이 책 읽기 싫으니까 있잖아. 애벌레들 징그러워요. 개사고 소연이는 징그러워서 못 읽겠어요. 개사고 있잖아. 그거 보면 애벌레들끼리 막 짓밟고 올라간다니까, 꼭대기까지. 근데 꼭대기에 올라간 애벌레들은 이미 다 알아.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근데 그 말을 못해. 왜? 말하면 절마다 안 올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까지 수고한 게 허무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정점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이 이 말을 안 한다니까. 재벌이 된 사람들,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와도 인생 허망하다 이야기를 안 해. 왜? 하면 저거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살아야 저가 늘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고 이러니까.
그들의 희망을 보면요, 정말 참 그걸 신랄하게 말하고 있어요. 애벌레들이 서로를 짓밟고 막 굴러 떨어지면서 올라가서 구름 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저것끼리 수군수군 되잖아. 야,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밑에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위에서 어느 날 이 주인공 애벌레가 나비 한 마리를 만나. 아,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나비가 돼서 펄렁펄렁 날아오르면 되는데, 애써서 그렇게 쟁취하려고 한 거라. 이 야곱 같은 거죠.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대로 살 텐데, 어쩌든지 내가 막 쟁취하고 탈취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경쟁해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복되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야곱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완전 야곱이더라고. 마태복음 1장은요,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따로 공부 안 해도 사실. 아, 내가 야곱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실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냥 전형적으로 놔둬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래 말한 대로, 그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라. 왜? 지가 힘이 좋아가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또 죽을 뻔하고 도망 나오잖아요.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다 뺏고 이러니까 외삼촌의 그 종들이 막 이제 시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외삼촌이 미움을 받게 돼.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하잖아.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나 외삼촌 집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둘 생겼죠. 후처 둘 생겼죠. 아내 4대다가 자식들 10명 생겼지.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 양 이걸 막 끌고 이제 새벽에 야반도주예요. 외삼촌 집에 탈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라. 야곱의 일생 보면. 돌아오는 게 평탄했겠어요? 뒤에서 외삼촌이 쫓아오는데? 외삼촌이 쫓아오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새가 빠지게 도망가고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냥 고향 언저리에 있는 어떤 강가에 이르러. 근데 강을 건너가면 누가 기다려? 형이 기다려. 지가 속이고 모든 축복을 빼앗은 형이 기다리고 뒤에서는 외삼촌이 지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하여튼 막 이런 막 곤란을 겪고 정말 절망적이 되었을 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형이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일단 자기들의 재산을 둘로 나눠. 그래가지고 일진을 먼저 강 건너 보내는 거야. 일진을 보내면서 형한테 편지도 써서 보내고 사랑하는 형님 하면서 막 있잖아요. 온갖 가문이설을 하고. 그러니까 일진이 형한테 다 죽으면 지는 안 건너가려고 이제 깨부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진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 혼자 남았어. 지 혼자. 근데 그 밤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사건.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라. 야곱이 너무 힘이 좋아가 지금까지는 다 이겼어. 경쟁하고 쟁취하고 이런 다 이겼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너무 씨름을 잘하니까 하나님도 이기는 거라. 어떤 사람으로 묘사된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했는데 새벽이 돼서 동이 틀락하니까 이거 보통 뭐 신데렐라 스토리나 이런 데 나오죠. 뭐 동이 뜨고 해가 뜨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 돌아가야 돼. 그래서 동이 틀락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인마 이게 야곱이 너무 찔려가지고 안 놔주니까 씨름하다 말고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가지고 부러뜨리고 환도뼈라는 게 뭐 엉덩이 쪽 뭐 뼈라네. 힘을 상징하는 뼈래. 그 뼈를 때려서 부러뜨리고 겨우 이제 그 후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도망가는 거라. 도망가는데도 야곱이 그걸 안 놓고 다리를 붙들고 있잖아. 그제서야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야곱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종아리를 붙들고 막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처음으로 꺾이는 거라.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우리도 잘 해보면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내 인생이 꺾이는 날이 와. 환도뼈가 꺾이는 날. 내가 내 힘을 막 가지고 아둥바둥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저는 22년 전에 환도뼈가 꺾였어요. 뭐 환도뼈는 여러 번 꺾이지만 결정적인 꺾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내 진짜 머리 좋거든. 잔머리 많이 굴리거든. 여러분들은 뭐 초등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하고 막 이래가 대학 들어가고 또 운동권 하고 이게 막 쉽게 할 것 같지. 정말 내 머리 좋다니까. 잔머리가 정말 잘 굴러가.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거라 사실은. 내처럼 고생한 애들이 한둘이겠어요. 진짜 야곱 같다니까.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어. 마누라를 내가 정치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있잖아. 야곱이 외삼촌하고 막 그 머리 겨루기 하면서 막 그죠? 속아가면서 막 그렇게 라헬을 정치했다잖아. 나는 우리 명희 엄마를 얻기 위해서 뭐 여관방에 가서 내가 캤지. 침대 모서리에 내 머리를 찍어오면서 막 내하고 결혼하자고 막. 아니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내가 너무 못됐게 하니까 운동권에 있으면서 나는 뭐 여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생리 욕구나 해결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있지. 여자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나를 좋아하니까 맨날 쫄쫄 따라다니고 필요하면 여관에 가고 이런 거는 하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좋은 남자 생기면 빨리 시집 가라 하고 이랬거든. 근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 그때 발령이 안 나가지고 임시교사로 어느 학교에 있었는데 어느 학교 선생하고 딱 눈이 맞은 거야. 그 어느 날부터 내 눈이 안 보이더라. 아, 내한테 안 오는 거야. 보니까 이제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연애하고 있는 게 안 오는 거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갑자기 막 마음이 다급해지대. 그래 내가 온갖 생쇼를 다 했잖아요. 그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5년 6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늘 네 뭐 알아서 해라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내한테 안 오니까 갑자기 막 내가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입을 똘똘똘 말고 뒹굴고 막 있잖아요. 애가 끊어진다는 말이 그때 경험되더라고. 속이 너무 상하고 막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내 방바닥에서 막 뒹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있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와이프를 직접 찾아갔잖아. 결혼하기 전에. 네가 그래 상도하고 저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 네가 행복하게 살겠나 하면서 우리 엄마가 설득하고 이랬다니까. 근데도 우리 와이프 끄떡도 안 한대. 내가 엄마 고생도 많이 시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돼가 있잖아. 우리 와이프 자취방에 가가지고 막 오랫동안 기다리고 밤새 기다려도 안 오대? 딴 남자 만나고 논이라고? 그 새벽 동이 트도록 내 기다린 적도 있다니까. 어느 날 새벽 5시인가 들어오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좀 하자 하면서 끌고 그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봉덕동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여관에 들어갔잖아. 모텔에 앉혀놓고 이제 내가 막 울면서 있잖아. 막 네 없으면 난 죽는다 하면서 있잖아. 침대 모서리에 내 머리를 막 찍고 자해를 하면서 있잖아. 막 벽에다가 막 다이빙을 하고 막 난 죽는다 하면서. 그래가 우리 한번 겁을 먹어가지고 다시 마음을 돌이켰다니까. 정도 들었겠지. 그래가지고 그날 그래가 내가 그 남자 주소를 말해라 했잖아. 그 남자 주소를 말하되 그래가 우리 와이프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쉬락하고 내가 그 남자 집에 찾아갔어. 새벽 6시에 6시 30분인가? 어떤 아파트에 단판을 지으려고. 그래 초인종을 뚝 누르니까 이 남자 혼자 자취하는데 초인종을 뚝 누르니까 눈막 비비면서 나왔더라고. 놀래가지고. 그래 혹시 박경수 선생 아냐고 하니까 안다 하대. 그래 박경수 선생 문제로 내가 이야기할 게 있어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자기가 조금만 기다려 가지고 주린 입고 나오대. 그래가 그 왜 밤새도록 하는 선술집 있잖아. 막걸리집. 그런 거 한 군데 딱 문 열었어. 막걸리집 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박경수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물었지. 그러니까 뭐 별 생각 없다 하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결혼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대. 만난 지 몇 달 안 됐잖아. 애들은. 나는 5년 6년 됐는데 저는 박경수 선생 없이 못 삽니다. 딱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저하고 만나고 있는데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난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했지.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이 선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박경수 선생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그 하길래 내가 그래.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뭐 지가 자기가 직접 박형선을 만나서 의사를 확인하겠다 하대. 그러나 뭐 직접 만날 거 없고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와이프가 저 교육대학원에 이제 조교로 취직해 있었거든. 임시교사 하면서 방학 때는 그 지도교수의 조교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경대 4대 사무실에 이제 늘 출근하거든. 거기 찾아갔지. 그래가지고 전화통을 딱 앞에 앉혀놓고 내 있는 데서 그 남자한테 전화해라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우리 와이프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둘이 관계를 끊고 이제. 그래 진짜 야곱이지. 그래 나는 내가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나는 처음에 우리 형이 고등학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셋이 중학교를 못 갔잖아. 형이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를 딱 갔어. 내가 너무 속이 분하더라고. 내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있잖아. 아버지가 유언도 내 키우라 했다 했지. 셋이 엄마가 셋을 다 공부 못 시키면 제일 똑똑한 둘째를 공부시키라 했다니까. 그것도 있고 내가 너무 분했어. 근데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직업훈련을 들어갔지. 직업훈련 들어가서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공장에 취직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편지가 왔어. 서울로. 형이 의대에 합격했다 하면서 엄마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내가 분이 나가지고 내가 다니던 공장에 내 조각칼 있어. 가구 앞에 조각해서 가구 앞에 붙이는 작업을 내가 조각반에서 일했는데 그러면 개인 조각칼이 다 있거든. 조각칼 이만큼 있는데 그걸 확 뭉쳐가 쓰레기통에 다 쳐박고 내가 바로 대구로 내려왔잖아. 나도 공부한다 하고.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야곱이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다 속성이 다 그런 속성이 안에 다 있고 점잖은 것 같은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걸 표현하면서 살기에는 우리가 천연적인 것으로는 안 되는 거라.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인생에서 내가 꺾어지는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야곱이 그래서 그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죠. 저도 34살에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쩔뚝쩔뚝거리고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정상인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어. 돈 못 벌죠. 능력 없죠. 우리 명예 와석하지. 아빠가 엄마처럼 평생을 돈 못 벌면서 이 성 역할이 뒤바뀌어가지고 살았다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 거라. 탈취자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뜻. 실제로 이 야곱이 그 후에도 많은 과정을 겪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진짜 나라가 하나 탄생하죠.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라 야곱. 야곱의 이름. 야곱 자신이 확대된 거죠. 확대 재생산된 것.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목사님의 생명이 확대 재생산된 것.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렇죠? 이런 식이라 제게 있는 마음이 이렇게 밖으로 표현된 것. 이게 연구소예요. 그 생명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장자구나.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천사처럼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능력이 그렇게 있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안에 하나님이 사실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 돈이 많아야 되는 줄 알고 건강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어때야 되는 줄 알고 무사태평해야 되는 줄 알아요. 원래 누가 내한테 새해 인사를 하면서 새해에는 무탈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하다가 인생이 어떻게 무탈할 수가 있냐고 내가 한마디 딱 근데 새해 인사하겠다고 자기들은 좋은 마음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말씀을 평소에 잘 안 들으니까 새해는 선생님 뭐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무탈하겠노? 맨날 연구소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그게 인생이라. 무탈한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 것, 축복을 추수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거라,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라.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무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는,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다 건강할 수도 사실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내 동생을 보니까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으면, 그죠? 이 유업의 핵심이 그리스도죠. 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우리가 거기서 복을 추수하게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죠. 물고기는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저렇게 헤엄치면서 질식사 안 하고 살아남는 거라. 참 희한해요. 벼룩은요, 장대 높이뛰기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자기 몸에 몇백 배를 뛴대요. 그죠? 생명이, 벼룩의 생명이 그래서 그래요. 도마뱀은요, 잡히면 꼬리를 끊어주고 도망간대. 도마뱀이 생명이 그런 거죠. 참 희한하잖아요. 생명 안에 지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따로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는 매뉴얼이 필요 없죠. 그 생명이 그렇게 살게 하니까. 저는 웬만한 사사건건 뭐 사소한 것들을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묻지 않거든요. 물론 중요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서 상의하지만, 그렇죠? 세상에서는 상의할 사람도 없고 사실은 지멋대로 하죠. 지가, 세상 남자들 그래서 위험하다니까.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누가 자기한테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삼촌 어떡할까요? 라고 묻더라고. 그런데 캤지, 아무리 좋아도 아담이다. 네, 이렇게 대답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아담인 거라. 아담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죠? 에덴 동산을 탈출해 나온 사람이죠, 아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착하고 이래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는다니까. 결정을 자기가 해. 그래서 남자들 위험한 거라. 사고 치는 거지. 주식하고 뭐 바람 피우고 뭐 하고.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나는 육체적으로 내 부모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것도 지어진 거죠. 내가 저절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물학적으로도 부모님이 나를 지으셨고 낳으셨고, 인격적으로도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로 지어졌잖아. 새로 창조된 거죠, 창조. 목사님 만나기 전에 나는, 그죠?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창조됐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했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생긴 거죠. 아, 나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내가 지어졌다면 지으신 이가 나를 지은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에게 인생이 창조된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아이들하고 처음 인문학 수업을 할 텐데, 나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단다 한다 했죠. 거기 보면 그 나무 인형들을 만든, 나무 사람들을 만든 엘리라는 분이 있어. 이 엘리라는 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어.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다른 나무 사람들이 서로 막 딱지를 붙이고 있죠. 금딱지, 뭐 잿빛 점표, 별빛 점표를 붙이고 있어. 세상이 이렇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선악과인데,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늘 딱지 붙이고 있어요. 근데 원래 엘리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하잖아. 그래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막 딱지 붙었던 딱지가 두두둑 떨어지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 내게 있던 수많은 딱지들, 낙인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아, 나를 지으시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낙인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확 회복된다니까. 내가 성질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 내 직업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신기하게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다 내 원대로 살고 싶고 탈취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황태자인 거라.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어때? 하나님이 알려주고 환도뼈를 꺾는 거라.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가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나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막 쟁취해서 얻은 와이프가 그때 한번 이미 총각 때 버려졌는데 내가 막 여관방에 가서 침대 모서리에 막 머리 찧어가면서 다시 쟁취해 왔잖아. 그런데도 애 명예기 낳고 나서 딱 3년인가 되니까 또 버리더라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거 뭐 내 같은 인생을 살아봐야 알아.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서 겨우겨우 막 있잖아. 초등학교 6군데나 다니면서 막 양아치처럼 살면서 막 어떻게 그래도 막 잔머리 굴려가며 이렇게 살다가 그죠? 뭐 희한하게 해가면 운동권에서 유명해지고 있잖아요. 뭐 진짜 내 머리 좋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얍삽하게 있잖아. 거기 또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꺾으시더라니까. 명예기가 버려졌어 엄마한테서. 나는 막 내가 막 아버지 없이 살아가지고 우리 명예기는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보고 싶은 게 내 가장 큰 갈망인데. 야곱이 꼭 그렇거든. 12아들 있지만 위에 10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그 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둘이 누군가 하면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요셉은 나중에 유명해지죠.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보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요 둘만 좋아한다니까. 꼭 그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우리 아들이 내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는데 마누라가 알을 버리고 가니까 내가 뭐 어찌할 수 없더라고. 정말 대책 없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막 처갓집 찾아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빌고 막 울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처음 알았어. 그때 내 동생도 같이 빌었다 하대. 내 동생이 영업용 택시를 해가지고 영업용 택시를 불러서 내가 애 태워서 갔거든 처갓집에. 처갓집 바깥에 세워놓고 내가 가서 빌었는데 난 내 동생이 옆에서 같이 무릎 꿇는지 몰랐어. 이번 내 동생이 죽기 전에 가더라고. 죽기 전에 자주 이제 문병 가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때 형 나도 있었잖아. 그때 사실 내 동생도 나와 함께 죽은 거죠. 내 동생한테 내가 영웅이거든 영웅. 같이 고생하다가 형은 대학도 가고 뭐 운동권을 내서 유명해지고 막 이러니까 뭐 포카를 하나 바둑을 두나 내가 다 잘해가 내 동생이 내 따라 다 했거든. 당구를 치나 전부 내 따라 했거든. 야,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라. 내 모든 힘을 다해도 안 돼. 환도뼈가 꺾이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원래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지 쪼대로 지 힘을 발휘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계속 쟁취하면서 탈취하면서 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급한 거라 이제. 그래서 내 인생을 막고 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빨리 변화시키는 거죠. 그 야곱은 수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사건인데 이걸 오늘 다 말할 수 없고 이것만 해도 1년이래 1년. 야곱 이야기만 하는 대로.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 뭔가 하면요. 탈취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의 개입 이후에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개명한 거죠. 개명. 이름은요. 그 사람은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 요즘 말로 하면 뭐 법원에 가서 뭐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을 상징하는 게 이름이죠. 여러분들이 김상도 하면 딱 뭐가 떠오르잖아요. 내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이라. 우리도 그렇죠. 이제 친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지익하면 술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엔 모임 오기 전에 꼭 술 마시다 늦게 일나가 못 온다 하고 그래 지익하면 밤새 술 마시 이 생각이 딱 또. 네가 농담이고 지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빠를 잃고 하나님 손에 꺾여서 그래? 어느 날 나를 찾아왔잖아. 그걸 나 잊지 못하니까 처음에 지훈이하고 지희하고 호저제 강의 들어와가지고
어린 젊은 애기 같은 엄마들이 둘이 창문가에 앉아서 막 헐깃헐깃 호기심 어린 탐색을 늘 호셔쳐서 하다가 그렇게 왔다 가고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봐도 별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묻고 어떻게 왔어요? 하고 또 묻고 늘 그랬거든. 별로 내게 이렇게 각인이 안 되니까. 야들처럼 와서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저끼리 둘이 살짝 왔다 가고 이랬는데 신기하게도 그걸 1년 하더니 어느 날 안타깝게도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사건이 자기에게 도저히 이렇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찾아왔어. 그러니까 지희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딱 있다. 아, 그 사건이 하나님이 지희를 꺾으신 사건이고 이렇게. 우리는 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자기가 꺾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있잖아요. 내게 덮여있던 게 이렇게. 그죠? 신라 유적을 발굴하던 우리 교회 누나가 있는데, 저 계대 사학과 나와가지고, 처녀 시절에 이제 그 유적 발굴단에 이제 포함돼가지고 갔대. 그 유적 발굴하는 이야기 하더라고. 처음에는 막 덮여있지. 근데 이제 공사하다가 막 뭐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게 막 파다 보면 뭐 유적 비슷한 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신고하고 이제. 절대 그렇게 못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카드에 붓 같은 걸로 거기 막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뭐 흙 같은 거 있잖아요. 먼지 같은 것도 살살살살 이렇게 그 유물이 안 상하게 조심스럽게 털어낸대. 그러면 이제 원형이 복원돼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막 그걸 다시 어떻게 화학 처리하고 이래가지고 박물관에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인생을 덮고 있던 덮개들 있잖아요. 두텁게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다 털어내. 말씀이 다 씻겨내. 그래가지고 원래 내 원형이 드러나. 그때 되면 성질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죠? 내 상처도 그대로 나오고. 내가 내 기억 속에 잊어버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억은 하고 있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나도 처음에 우리 마누라가 내버리고 간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꺾으신 사건이라고는 몰랐어.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사건이 있거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오거든. 그렇게 해석하면 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정말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있는 건 생명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라. 세상에서는요, 그냥 살지 생명이 없어. 생물학적으로 숨쉬고 살지만 사람을 살리고 살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이런 생명이 없죠. 그래서 만나보면 답답하고 대화하면 안 통하고 막 이렇잖아요. 아무리 친하고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아도 그래. 여러분들 뭐 남편하고 살아봐서 다 알겠네. 남편 얼굴만 봐도 뭐 좀 뭔가 숨이 좀 안 막혀? 답답하고 막 이렇잖아. 이상하죠. 그렇게 연애하고 좋아해가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도 나중에 살아보면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고 답답하다니까. 왜? 다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냐, 언어가. 말이 안 통해, 마음이 안 통해, 마음을 안 알아줘. 또 나도 마음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유적 발굴되듯이 우리 안에 있던 마음이 발굴된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되면 내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내 마음을 서툴게나마 표현하게 돼요. 마음이 표현되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마음을 잘 표현 못해가지고 이번에도 그 1박 2일로 알틴에 끌려갔잖아. 현수가 귀신같이 알더라. 바닷가 영일만에서 바다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정말 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 표정이. 거기 가니까 어떤 내가 생각엔 제일 무서운 자매 하나가 떡 나오는 거라. 우리 교회 꼽춘데 내보다도 한 4살 어린 꼽춘데 얘가 O형이라. 그러니까 막 꼭 뭐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진취적이고 무서워.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꼽추로 태어나고 싶은데 이 카는 애라. 근데 그렇게 O형에다가 일 잘하지. 그렇게 막 교회에서 오래 살았지. 그러니까 얘 보면 무섭다니까. 우리 B형은 그렇게 책임감 있게 일을 못하거든. 나는 얘가 제일 무서운데 얘가 어느 날 이번에 RT가 나오디만은 자기가 중심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근데 이번에 만나게 됐다 하면서 내하고 같은 그룹이 그게 김상도라고 했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 감정을 듣고 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못되게 생겼고 막 까칠하게 생겼지만 내가 말만 하면 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흔적 때문에 교회 앞에서 간증만 하면 교회 사람들이 내 따라 다 운다니까. 감동적인 간증하기로 유명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내가 간증을 했겠어요. 근데도 이게 그지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아직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구나. 오빠는 너무 위대하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막 화려한 간증을 많이 하고 이제 형제들 마음을 움직이는 간증을 하고 이러니까 내만 나가면 그 시끄럽던 교회가 다 조용해지거든. 거기다가 뭐 어느 날부터 호시호치 가서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유명해졌지. 막 상담하러 다 내한테 오지. 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호시호치를 통해서 교회에 오지 막 이러니까 이게 내 진짜를 모르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흙이 아니고 무슨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죠? 마누라한테 버려지고 목사님 만나서 겨우 살아난 아무것도 아닌 한 형제잖아요. 그 내 진면목을 알면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 이게 내 행위만 보여. 행위만. 그러니까 막 굉장히 오빠가 위대해 보인다 하면서 제일 무섭다 하면서 가까이 가기 어렵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이런 게 마음이 표현되지 않아서요. 어쩌면 연구소에서도 그럴지도 몰라. 내 마음으로는 매일 오는 엄마들 한 명씩 다 불러가 안아주고 있잖아. 반갑다고 사랑한다 하고 내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다 하고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이 또 남녀가 아니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마음을 잘 표현 못해. 그럼 엄마들 내 무서워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내한테 말 못하고 다 성명한테 가서 말하고 카톡 다 성명한테. 나는 연구소 돌아간 거 몰라. 어제도 뭐 하더라. 연구소는 뭐 엄마들이 뭐 연초에 뭐 밥을 같이 먹기로 했다 하면서 뭐 나는 모르는데 성면은 알고 있더라고. 내가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제 소통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복원돼. 엄마들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가 말을 꺼내면서 울잖아. 내가 호시호치 강의하면서 연말에 그 강의 끝나면 왜 우리 종강 파티 할 때 말씀 안 듣는 엄마들 보고 이렇게 소감 한마디씩 하라고 시켜보면 다 울기부터 하잖아. 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어. 그죠? 내 마음을 누구한테 안심하고 표현할 대상도 없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듣고 나서 또 내가 전혀 뒤가 캥기지 않는 그런 대상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질식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목사님 상도에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아시나. 나도 몰랐거든. 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걸 몰랐어. 근데 어떤 분이 나를 먼저 알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비로소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겠다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저분이 위대해서 나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저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는 거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애를 잡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다 애 잡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것처럼 이삭이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낳구나. 자, 우리 안에 비록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야곱 같은 성정이 있고 그죠? 이럴지라도 우리가 자책하지 말아야 돼. 자책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다 보면 꺾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 같으면 다루심도 안 받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내밖에 모르고 이러니까 그죠? 관계도 잘 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꺾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내게 꺾이는 일이 있잖아. 너무 속상하지. 좌절이 있다 절망이 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게 정반대라니까. 야, 내 인생에 꺾임이 있다 좌절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내 가까이 왔다 이 뜻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겠구나. 저는요 정말 우리 가족도 나를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내하고 살기 싫어했는데 그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되게 좋아하잖아.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축복이죠, 축복.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를 더 꺾으시기를 기도해야 돼, 사실은. 무사태평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무탈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일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철저하게 다루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게 불필요한 것들이, 사람과 소통하는데,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처리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기에 꼭 필요한 요소들만 남을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우리 속이 시끄럽거든. 내게 이런저런 게 많잖아요. 가면 연구소 생활하면서도 속 시끄럽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야, 연습. 나도 미화하고 연구소 하면서 얼마나 속 시끄러운지 몰라.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고 있잖아. 어떤 데 미워 죽겠고 막 있잖아. 가면 내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밤에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러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미화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했구나.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럼 내가 또 새로워지는 거라. 하나님이 미화를 내게 보내셨구나. 여기 보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선물이구나. 이렇게 알아지죠. 그럼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연구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죠?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아이고 또 가면 애들 고함 지르겠지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해서 환도뼈를 꺾임 당하고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고 오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라. 그죠? 아브라함에서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제 시작은 야곱 때문이야.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12민족을 지파를 이루고 이 12지파 연합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 그리고 사실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될지 몰라. 저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막 호주에서 강의하고 있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12년 전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엄마들이 막 내하고 친해지더라.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림을 차리고 함께 살고 있어. 이 연구소가 아니고 살림이에요, 살림. 함께 사는 공간. 난 여기서 자고 싶다니까, 사실. 집에 가봐야 우리 마누라 내하고 둘밖에 없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뭐 우리 마누라는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되고 해외 여행이나 가면 되고 뭐.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진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은 거라. 그래 마침내 우리가 야곱이 된 거죠. 야곱으로 태어난 것,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것, 우리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긴 것,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장자권을 갈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능력을 추구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뭐 능력을 많이 쌓아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를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하면 에서는 망령되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망령되다. 영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인격을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사냥이나 다니고 뭐 이렇게 지 혼자 호기롭게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그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니까. 그래서 젠틀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에서는 망령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다 야곱 같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다루심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유업을,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또 우리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어제